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과 5절 그리고 11절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제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가위도 맞이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풍성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한 물체를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디에 쓸까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아, 그거요, 우리 집에서 망치 대신 쓰는 건데요. 아, 그거요, 건축 재료인데요. 아, 그거 우리 집에서 책상 밑받침으로 사용했는데요. 그거 우리 태권도장에서 격파용으로 쓰던 건데요. 아, 그거 꽃을 압축할 때 그렇게 사용했는데요. 똑같은 물체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건축 재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물체가 뭘까요? 이 물체는 벽돌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볼 때는 실생활에 벽돌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대학생들은 지식이 커지고 알면 알수록 건축 재료로만 대답을 하죠. 실생활에 분명히 벽돌이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애들이 대답했던 5가지 용도 뿐이겠습니까? 벽돌을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면 그게 자기 용도죠. 그걸 꼭 건축 재료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죠? 왜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잃어버릴까요? 예수님은 왜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릴 때라는 이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는 믿음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득달같이 친구들과 달려갑니다. 친구들을 내몰았죠. 근데 가서 보니까 문이 막혔죠. 문이 없어요. 그때 중풍병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문이 있다라고 지붕을 뚫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치료하시고 죄 용서까지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다니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자기 집에 침상에 누워서 밖을 제대로 못 나가는 아이가 있다고 쳐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나 이번 한가위에는 명절에 아주 보고 싶은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영화관에 가서 그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명절 전날 그걸 말했는데 그 영화가 너무 흥행을 해서 표가 없는 거죠. 그때 부모가 영화관 벽을 뚫는다든지 영화관 천장을 뚫고 그 아이를 달아내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자기 할 일이, 자기가 원하는 일이 크고 중요해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에 천장을 뚫고 남의 집 지붕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 집 주인이 우리 집은 천장 마음대로 뚫어도 된다 허락을 했습니까? 우리 집에는 비밀 통로가 천장에 있으니까 거기로 내려오면 된다라고 비밀 통로를 알려주었습니까? 그 집은 부잣집이라서 공기가 통하는 공조시설이 있는데 그걸 뭐 좀 확장한 걸 천장을 뚫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중풍병자는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느낄 때가 있죠. 취업의 문이, 진학의 문이, 건강의 문이, 인간관계의 문이, 결혼의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 일을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지지부진하게 더 이상 진전이 없고 꽉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답답함 속에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불행한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 막힌 문을 열고 행복을 쟁취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무슨 성격이 불도저 같은 사람이라서 앞에 걸기적거리기만 하면은 다 때려 부수고 뚫어버릴 불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무서워서 막 문을 열어줍니까? 평소에 진상짓을 하고 평소에 갑질 이런저런 꼰대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피합니까? 무엇이 우리 앞에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를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나요?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갈릴리 그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또다시 가버나움, 그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해지는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식을 중풍병자가 듣습니다. 그는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한 채 절망했지만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치료하는 메시아라고 소문이 났고 수많은 병자가 나았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 친구들 4명을 설득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침상째 갑니다. 가면서 자기의 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팔다리가 막 움직이고 걷고 뛰고 이제 모든 인생에 막힌 것이 열릴 것 같은 희망과 믿음 가운데 얼굴에 만연한 기쁨을 품고 가겠죠. 여러분, 믿음이 오면 모든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의 문이 보여요. 그렇게 달려서 희망차게 벅찬 가슴을 안고 예수님이 있는 집 앞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그 집 앞에 사람들이 운집을 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들어갈 문이 없어요. 중풍병자가 그 사람들 머리 위로 보이는 그 좁은 위에 남아있는 문을 보면서 그 허공을 응시하면서 절망으로 가득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중풍병을 앓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제는 죽을 때까지 중풍병자로 살아야 되는 모양이다. 나는 이제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더 이상 나는 기회가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제일 꼴찌인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한다고 쳐도 그게 몇 명이 모였겠어요? 여러분, 문이 막힐 정도로 많이 모였다면 뭐 10명, 20명 그 정도 모였겠습니까? 100명, 200명이 모였다고 쳐도 예수님 모일 때 뭐 5,000명, 6,000명 모이는데요, 남자들만. 그러니까 그렇게만 쳐도 한 사람이 뭐 1분, 3분 정도 치료한다고 하면요 150분, 300분이 훌쩍 넘어가요. 그러면 하루 내에 자기 차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 당시 중풍병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병이다라고 속설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는 사람은 중풍병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저주받은 자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자로 취급했고, 만일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평생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믿음이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럽게 보입니다. 중풍병자가 문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절망 가운데, 절망의 늪에 빠져서 수렁 가운데 헤매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저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추앙받는 예수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단 말인가? 자기를 수군거리며 쳐다보는 것 같고, 눈초리가 매섭게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이 자기를 응시하고 그 입술이 그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릴 때 중풍병자의 몸이 마치 화석처럼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만 같아요. 한탄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끝나는 모양이다. 왜 예수님은 문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집에 계신가?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바닷가 같은데, 평지 같은데 거기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도를 전하면 나같이 중풍병자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문에 이런 집에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친다고 하는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나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약자고 버림받은 사람을 알아주는 것은 메시아도 불가능한가? 이러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죽는 건가?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고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희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죽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는 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기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사람들이 저주스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자기 마음에 절망이 자기를 장악하든 말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나가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무슨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없는 문이라도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는 먼저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며 그 하늘 앞에 놓여 있는 지붕 위를 바라보는 거죠. 친구들은 볼 수 없는, 그래서 앞만 바라봐야 되는, 다른 병자들은 볼 수 없는, 누워 있어야만 보이는 그 지붕을 바라봅니다. 아, 지붕 위에 올라가면 무슨 수가 있겠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여기 지붕을 뚫자.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밧줄이 있고 지붕을 뚫을 연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4명의 친구가 또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가면 문이 없을 테니까 우리 지붕을 뚫어서 내려가야 되니까 연장 들고 가자. 그래서 한 손에는 침상 들고 한 손에는 연장 들고 꽃갱이 아니면 망치 뭐 이런 거 들고 해머 들고 왔겠어요? 아니에요. 와보니까 그 침상을 달아내릴 수 있는 밧줄도 있고 그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연장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야, 이건 하나님이 예비한 거다. 천장을 뚫는 거죠. 천장을 뚫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려가면 이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누가 막 천장을 팍 망치로 두드리고 침상 하나가 사람 크기만큼 내려올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내려오면 당장 그 말씀을, 진리의 도를 전하던 예수님과 그 앞에 앉아있던 서기관들과 그 집 주인 난리 법석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내려가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질타받을 텐데 그게 뭔 대수냐? 내 병 낫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질타하는 게 뭐가 대수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책망을 받고 어떤 질책을 받아도 달게 받겠다. 예수님이 심지어 너 왜 그랬냐? 책망해도 내가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지붕 위에 잠시 놓여서 친구들이 이 하늘에 있는 벽을, 천장을 뚫기 시작하기 전에 어디 위치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인간보다 더 완벽한 성악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 목소리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이때 1번 컸다, 2번 작았다. 심정상 커야겠죠. 중풍병자가 지금 위에서, 천장 위에서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다, 너 이 큰 집에 다른 데 뚫지 말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 밑으로, 내가 있는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임하면 보이지 않는 문이 있는데 그 문 너머에 있는 문을 봅니다. 믿음이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줄 새 문이 나도 모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문이 없어 그 골방 가운데 냄새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버려진 채 살아가는 인생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문이 없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올 때에 그가 그 어떤 세상에 막힌 문도 열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인간에게 막혀있는 어떤 절망 같은 문도 열어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 여는 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전능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 시대에 소문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만나기 바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저주받았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한켠에 똥오줌을 지리며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누가 말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있는 곳에 오면 그 자리가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귀와 귀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중풍병자에게 들리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너 나에게 오면 내가 너 고쳐줄 수 있다, 네가 지금 막혔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문, 절망의 문을 내가 열어줄 수 있다, 나에게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 소문을 중풍병자가 듣게 만드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가장 빠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먼저 온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일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식과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 재물과 권력과 사람 동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예수님 앞에 선착순으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줄을 이어 서서 앞에 있는 사람부터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상담을 하든지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설교를 끝내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중풍병자가 내가 있는 이 집에 와서 그 문이 닫힌 것을 보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가장 빨리 자기에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치기 도덕적으로 안 되죠. 율법에 저주받은 자가 예배 현장에 지붕을 뚫고 남의 집에 재산을 파괴하면서 예수님 앞에 온다?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가 그 골방에 처박힌 채 온갖 어이없나는 냄새 가운데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가장 빨리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 천장을 뚫고 내려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마음을 중풍병자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는 그 소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먼지를 흩날리고 돌과 모래가 머리 위에 쏟아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온갖 소음 가운데, 여러분 이 천장을 뚫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망치 뭘 가지고 뚫어보세요. 한 사람의 침대째로 내려올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얼마나 소리가 요란하고 흙먼지가 예수님 계신 그 방 안을 자욱하게 했겠어요. 저는 아직 뭐 그런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서 만약 예배를 그렇게 방해한다, 가만히 못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자를 책망을 안 해요. 이때 예수님의 눈이 그 소자를 보면서 레이저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소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중풍병자의 마음에 가득하게 차있던 한탄, 한숨, 절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다 사라지는 그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생명의 문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저주의 인생을 살던 사람, 저주로 점철된 것 같은 문들이 활짝 열리며 복의 문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문이 없는 그 집 앞에서 절망, 의심 가운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올 때 기뻐하시고 사랑의 예수님은 그에게 큰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는 평생 중풍병으로 살 줄 알았어요. 마비된 채, 몸과 마음이 다 굳어진 채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쪽방 가운데 갇혀서 인생을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 그의 인생이 활짝 열려서 경제, 사회, 종교적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원만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그는 가장 빨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어쩌다가 이렇게 문이 좀 열려 있으면 뭐 제일 좀 늦게라도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저주받은 자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빨리 만나주시고 그리고 유일한 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리와 창기보다 못한 자기, 거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자기. 보세요, 거기는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았으니까 중풍병자와 비교해보면 자기들은 복받은 자, 중풍병자는 저주받은 자, 이렇게 여기면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빨리 도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중풍병자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길을 떠나가면서 중풍병자는 자격 없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거죠. 그토록 그는 소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중풍병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았나? 내가 율법에 무엇을 잘못했나? 나는 이렇게 있다가 지옥 가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는 게 부끄러운 사람인가? 늘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양의 문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것을 믿으며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임해야 모든 절망의 문들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인생의 일들 가운데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지리하게 계속되어서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남 모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알고 나는 모르는 뭔가 잘못이 있나? 그래서 내 가족의 문제가, 내 건강의 문제가, 내가 몸담고 있는 단체에 문제가 생기나? 답답해하고 한탄도 하고 옛날에 지었던 죄가 자꾸 되새김되고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자기를 탓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탓하며 그렇게 인생을 지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닫힌 모든 문들이 아무리 꽁꽁 닫히고 아무리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도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문을 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땅의 문이 닫혀도 하늘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조망하게 하시면 문이 보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한가위를 맞이해서 친인척들을 만나보면 평소에 예수님만 붙잡고 살던 사람보다 어떻게 세상에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데 맞기나 맞나?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시는데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전능해 보이지 않나? 별의별 마음의 의심이 나도 모르게 사탄의 공격으로 내 마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불일 듯 일어나요. 불일 듯. 소망의 문이 불타버립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이 없어 보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없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으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만드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죄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할 마음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셋째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중풍병을 어떻게 손에 힘을 주고 발에 힘을 주고 호흡을 하고 무슨 약을 먹고 해도 치료를 못 받았는데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것 예수님이 열어주십시오.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문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은 모든 답답한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막힌 문을 여는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이 만능 열쇠를 예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답답한 문 앞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한 채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문들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문제, 그것이 개인의 건강 아니면 가족의 문제, 교회와 나라의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소식을 듣게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한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오늘 여기서 말씀으로 듣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합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전적으로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는 거죠. 자기는 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은 질병과 관계의 문제와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화와 저주와 쇠하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나아가는 자마다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혹시 나는 낮은 자고 나는 천한 자고 나는 나중 온 자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먼저 온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귀한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 창기요, 나는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없어서 미워하는 영적 살인자요,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의 개수와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만물의 찢기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속히 건져주십니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요.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너 또 죄 지었니? 너 또 먼지를 일으키고 너 또 방해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짓 했니? 그렇게 정오와 질책에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째려보시지 않고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기다렸다. 너 골방 가운데서 신음하며 한탄하며 외롭게 인생의 밥을 지내던 그 어느 때보다 나는 수천 년 전부터 너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단다.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너는 내 거야. 나는 내게 속하였고 너는 내게 속했어. 내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문을 보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모든 소망의 문도 다 절망으로 막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임하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라도, 심지어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고 그냥 죽어 없어지고 더 망하는 것처럼 되어져도 주님이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 절망 가운데 더 깊은 은혜로 만나주실 주님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문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인데 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갑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없는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누릴까요? 지금까지 안 되었던 문제가 평생 계속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열린 문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끝이에요. 둘째로, 우리는 한 번도 기회를 만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은 다 응답받고 다른 사람을 다 하나님 만나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는데 나는 왜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막혀있나라고 했는데,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에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걸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셋째로, 나는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조금만 틈이 생기면, 어제 은혜를 주셨는데도 오늘만 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 저주받은 나를 율법의 행위대로 말하면 지옥 가서 마땅할 사람을 소자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여기 오기 전에 지은 죄 내가 다 용서한다. 너 앞으로 나가서 인생을 살다가 또 죄 지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 노릇 할 수 있다. 네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 그때에 나만 바라보고 내게 은혜를 구하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준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을 붙잡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능 열쇠를 가졌으면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나에게 막힌 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내게 열려있는 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 장소에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조망해서 내게 막혀있는 문을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막힌 문이 열려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속히 열어주는 신속한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늘 간섭하시고 나와 손을 붙잡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중요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걸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대중에 하는 말씀은 내 말씀으로 안 들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 말씀도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내 인생의 막힌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문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전능한데 어떻게 문이 안 열리고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문제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